하나님의 종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생명의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의 손을 들지어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을 들지어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시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메마른 영혼 위에 담비와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놓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전도하기 전에 먼저 자족이 무엇인지를 터득하십시오. 봉사하기 전에 먼저 이유 없는 기쁨의 샘가에 서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경청하면 궁극적으로 자족의 비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숲속을 산책하고 산록을 보고 흙냄새를 맡는 것, 새와 물소리를 듣는 것도 창조주의 살갗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몸을 조심하고 깊은 침묵에 들어가며 금식하고 고요히 앉아 있을 때도 우리의 뿌리요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자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샘물을 마시지 않고 하는 봉사와 전도, 선포, 흐름과 연기일 뿐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은총을 베푸시어 희망 없던 인간들이 은혜를 인하여 소망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지은 죄를 돌아봅니다. 형제와 이웃들에게 무례를 행했습니다. 혼자만 선한 척, 잘난 척 행동했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피우며 뜻을 굽히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엎드리니 저희가 하나님과 여러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을 범하였으며 생책이 내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광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때우기식의 신앙생활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안에 빛이 더욱 선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어 신앙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불의를 용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고난이 따른다고 하여 진리를 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광염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구원의 등대가 되길 원합니다.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서 은혜의 단비가 충만히 내리는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시대에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이 아닌 내가 먼저 교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광염의 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특별히 김준홍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갑작스런 병을 얻어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던 중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응답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직 병실에 있으나 주님 치유의 손길로 감싸 주셔서 자신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김준홍 집사님 외에도 많은 광염의 식구들이 병상 중에 또 질병 중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오영석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광염교회에 오셔서 헌신하시는 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담비를 받아 변화받는 광염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이 있는 곳이 내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더라도 예배의 자리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광염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오영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애하는 광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였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족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가정의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을 이렇게 3번 하셨는데 오늘 이 설교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도 좀 중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정감사 현장을 보면 거기는 서로 칼을 들고 상대방의 목을 쳐 죽이려고 아주 불꽃 튀기는 이 논쟁과 전쟁을 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나는 완전히 옳고 선하고 내가 속한 정당이나 집단은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바르다고 여기고 상대방은 완전히 사탄이요 죄인이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 정의로운 칼로 쳐서 상대방을 완전히 쓰러뜨려서 그 시체를 밟고 자기가 우뚝 서려고 하는 아주 살벌한 말 논쟁이 우리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절대 사랑이든지 혹은 평화라든지 혹은 정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은 틀렸고 상대방은 죄인이고 상대방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천사고 의로운 전사고 나는 의로운 투쟁가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여지없이 공격하고 상대방의 심장을 활이나 칼로 쑤셔가지고 내만 살고 우리 정당만 살고 상대방은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아주 이 살벌하고 무서운 이 전쟁을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이 산업 현장이든지 공장이든지 모든 우리가 그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상사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말한 것처럼 이 생존 경쟁에 불꽃 튀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현실을 눈 감고 저 천국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주 불꽃 튀기는 생존 경쟁에서 우리도 지혜롭게 살면서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방금 찬송가에 본 것처럼 우리 작은 믿음의 불꽃을 지피고 우리 작은 희망의 등불을 키우고 우리 작은 사랑의 빛을 발해서 이 살벌한 어둠의 세상, 험한 풍파가 불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빛으로 진리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손길이 우리 광명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또 자손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69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분의 차서전에 볼 것 같으면 기도를 5만 번이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영국 사회에 이 조지 밀러 혼자 은혜의 등불, 믿음의 등불, 사랑의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켜가지고 영국 사회에 큰 빛을 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시련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굳게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가장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은 빛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고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 선물을 간구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항상 순풍이, 항상 따뜻한 여름과 따뜻한 봄만 있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인생의 행로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련도 오고 폭풍우도 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뜨거운 태양도 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겉이 화려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태풍을 이기려면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메마르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우뚝 선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광명교회 속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좀 넓어져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 믿음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신비로운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관련해서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아주 살벌한 생존 경쟁이 넘치는 이런 세상은 우리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 그때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속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끌려가고 아주 억울하게 인권이 말살되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예수님은 총이나 칼로서, 힘으로서, 폭력으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모든 살벌한 세상을 사랑으로서 승리하고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죽음의 세력, 악한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잘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모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처음을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다 주민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 도망간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그리고 또 가누자는 팔아먹었지만 이 모든 배반, 억울한 거, 자기 자신의 모습,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밥을 잘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배반한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사람, 배반한 제자, 배반한 여러 제자들을 다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세 번째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껴안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내 손에 주었으니 내가 언제든지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 모든 삶은 사랑이 없이는 이룩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선 좀 제껴놓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 딸들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또 친척과의 사랑, 친구들과의 모든 것들, 이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 이 세상이 우리 절대로 제대로 운영하거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토대로 해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육적인 높고 놀라운 아가페 사랑,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이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이걸 절대적인 사랑 외에 우리를 떠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회사에서 일터에서 이 다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노벨상을 받았던 일본 물리학자의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물리학자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전히 물리학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감정이 이 물 혹은 이 초목, 풀이나 나무나 꽃이나 짐승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이분이 학문적으로 물리적인 시험을 통해서 증거한 내가 글을 보았습니다. 이거 그분이 그림도 그렸어요. 이분이 물리학자가 일본의 노벨상을 받은 이 물리학자가 병 2개를 가지고 병 2개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20일을 시험을 했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물병에는 물을 보고 물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평화롭다 하고 계속 오른쪽 있는 병에는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사랑의 연애를 매일 30분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병에다는 이 물에 있는 병에다가 너는 뭐 병 걸렸다, 전염병 걸렸다, 나쁘다, 너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 나쁜 말을 30분 했어요. 매일 아침에 30분씩 이렇게 두 병에다 하고 20일 만에 그 물을, 병을 열어서, 그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좋다, 아름답다, 기쁘다, 평안롭다 하는 이 기쁜 사랑을 전했던 이 병의 물을 다시 현미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물이 육각형인데 어떻게 그 육각형이 아름다운지 그야말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육각형의 물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았고 그것을 이분이 사진 찍어서 책에 넣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20일 동안을 왼쪽에 있는 병물에다가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겠다, 너 나쁘다 한 이렇게 30분 동안 20일을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병의 물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현미를 찍어 보았더니 물은 육각은 육각이지만 어떻게 물 모양이 꼭 사나운지 공격적이고 화살로 갖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쏘려고 하는 그런 물을 이분이 보고서 책에다 쓰기를, 자연에 있는 풀이든지 나무든지 꽃이든지 물이든지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그를 긍정하고 평안롭게 대하고 선한 관계를 맺으면 모든 만물이 인간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평화를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에게도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마음속에서 오른쪽의 병에다가 사랑과 평화와 아름다움과 진리의 말씀을 했던 그 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육광을 발휘했듯이 우리 친구들, 가정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평강의 말을 하면은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좀 더 빛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국정감사 말했습니다마는 여당을 야당을 서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좋은 점을 북돋아 줬으면 또 나의 잘못도 인정해 줄 텐데 절대로 그런 생각이 없고 서로 화살과 칼로 쑤시러 덤벼더니 그건 전쟁터요, 죽음의 터요. 아마 일본 물리학자가 거기 그 싸우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병에다 담았더라면 그 병에 있는 물들은 참 육각경이나 화살처럼 칼처럼 사람을 쑤셔 죽이려는 그런 육각경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랑은 삶의 원리입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면을 우리가 좀 더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사회도 잘 되고 우리 산천, 초목,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대해서도 아름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화분이 한 10대 개 있습니다. 제가 물을 주는데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면 이 화분에 있는 나무 이파리를 참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참 잘 자니? 너 참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잎사귀를 보고 입을 맞춰주면서 참 예쁘다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 나무 옆에 가면 나무들이 나를 향해서 춤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산천 초목을 대하고 우리 자연을 대하는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로 보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족한 점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 무결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과 나의 사랑과 나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새로운 풀밭으로 새로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뢰를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랑 없어도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 지구의 23억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 십자가의 그 아픔과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그 고통, 눈물, 그 손과 발에 그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자로 피를 쏟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던 완전 무결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홀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말이에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느냐 말이에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이 세상 일도 장차 오는 일도 천사도 악마도 어떤 것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과 절망과 이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온 몸과 몸을 다 희생의 제물을 바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의 영생의 능력 안에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다 베푸시고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우리 손자들에게 이렇게 사과나 혹은 이렇게 과자를 혹은 주었을 때 한 4살이나 3살 된 손녀들이 또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과를 과자를 줬는데 좀 주라고 하면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손자들이, 어떤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거 아닙니까? 그 주었던 것을 기쁨 웃으면서 할머니 드세요, 할아버지 드시면 하면 그럼 혼자 다시 먹지 않고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천사도 악마도 칼도 죽음도 가난도 어떤 핍박 고통도 우리를 승리하고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는 하늘의 시비를 만들고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응답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3번까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3번이라는 숫자하고 성경의 7번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때에 따른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년 전에 서울대학교에 음대 교수로 취임한 이용은 교수의 제가 책과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서울대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서울대 교수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계는 별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 아니고서는 서울대를 들어갈 수도 없고 서울대 교수는 말꿈도 꿀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성악하는 성악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가보니까 3,0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럽에 가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대 교수하고 다른 데 교수하려고. 그런데 여기에 이용은 교수가 3년 전에 서울대 교수의 음대로 들어가는데 교수가 되려면 다 그 원서를 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러한 점에서 교수할 수 있다. 뭐 음대만 그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이용은 이분은 서울대학 음대 교수 하겠다고 이력서나 지원서 내기도 안 했어요. 워낙 전 세계에서 탁월한 성악가요, 오페라 가수로서 미국, 영국, 독일을 아주 빛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서울대 올 꿈도 안 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보니까 이 교수를 모시지 않고서는 서울대 음대 학생들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역사상 처음으로 전혀 응모 원서도 안 낸 이 이용은 성악가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음대를 가려고 음악을 고등학교 3학년에 됐답니다. 여러분, 대학에 음악, 성악이든지 피아노든지 여러 가지 기타든지 여러 가지 바이올린이든지 뭐 하려면 뭐 벌써 유치원 때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훈 서울대 교수인 분은 집이 어려워서 성악을 못했고, 그런데 노래하면 워낙 음성이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고3 때 성악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꿈은 성악 교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선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권면해가지고 서울대 음대 시험을 봤더니 이분이 고3 때 시작했던 이 성악가 이용훈이가 1등을 했어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4년 동안 열심히 성악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계속 이렇게 서울 다니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전혀 음악계가 서로 싸우니까, 여러분 다 우리나라 싸웁니다. 화가가 다 싸우는 거예요. 국회가 싸우듯이 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 세계에서 자기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할 수 없어서 음악을 그만둬버리고, 중학교 때부터 선교원에 들어가서 선교사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음악을 포기해버리고 선교사로 가려고 기도원에 가서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려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중학교 때부터 선교사 하려고 했으니 내게 분명한 소명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더니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이용훈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훈아, 나는 너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고 음악 성악가로 너를 불렀다. 너는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그러면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 나를 소명을 주었으니 이 음악계가 싸울지라도 나는 이 싸운 사람들을 떠나서 좀 유학 가서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을, 어려운 가정을 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데리고 미국을 갔다고 그래요. 미국에 가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점심 먹을 때를 위해서 책가방 속에다가 물병 4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은 전부 점심 먹는 시간에 이 이용훈이는 물을 마셨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자기 가난과 힘든 걸 극복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었으니, 나를 음악을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으니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 영혼이 4년 동안을 물을만 마시면서 점심 시간을 넘겼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전세 난 집이 나가라고 해요. 전세비를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교회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앞길은 캄캄하고 하나님의 소명은 주셨고 자기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넘치고, 그래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앞길은 멀고 험한 거예요. 그래도 이 영혼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했으니 주의 뜻이 있으라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늘 타올라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짜고 있는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영훈아, 지금 독일 슈투가르트 프랑크푸르트에 큰 대극장에서 오페라를 하고 있는데
오페라 감독이 독일의 최고의 위대한 감독이 하고 있는데 그 감독이 너를 오페라의 주역으로 쓰려고 하니 너를 오라 그런다. 자기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여러 대회에 나가서 노래를 들어보고서는 독일 최고의 음악 감독이 이영원이를 캐스팅한 거예요. 불러 초청한 거예요. 갈 여비는 그 감독이 보내왔고, 그래서 비행기 값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생활비가 한 달 필요한 거예요. 연습 시간이. 그래서 돈 200달러를 가지고, 한돈 200달러. 2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0만 원 됩니다. 240만 원을 가지고 24만 원. 이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0달러를 가지고 240만 원이죠. 이거 가지고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내려가지고 택시비 50달러 주고 150달러고 집 얻은 것 근처에다가 극장 근처에다 집을 얻어서 걸으면 한 20분 걸어간다는데 거기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그걸 잘 삶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것만 마시고 20일을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가니까 세계에서 쟁쟁한 음악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감독 밑에서 노래 불러서 성공하면 대히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한 10일쯤 지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극장에서 연습하다가 극장에서 나와서 자기 집을 거기서 한 20분 걸어간다는데 그 걸어가다 보면 한 10분쯤 지나면 큰 시장이 나온다는데 그 시장을 걸어가니까 자기가 먹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 순대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시장에서 순대 굽는 냄새가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만 가지면 순대를 큰 걸 사서 먹을 수가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쓰라린 가슴이 아르고 딱 프랑크푸르트 시장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든 그때에도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이 영혼한테 영혼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부르듯이 영혼아 내가 그렇게 가난해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힘들어 사랑하냐 3번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젊은 이 영혼 가난한 이 영혼 주님을 믿는 신뢰와 소명과 주님의 사랑으로 불탔던 영혼이가 얼마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놀랐던지 프랑크푸르트 시장에 엎져서 그 책에 간직을 팍 떼굴떼굴 굴렀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다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주님 사랑하니 계속 울고 있더니 정신병자가 발작한 줄 알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경찰차가 정신병으로 싣고 가려고 영훈이의 손과 발을 잡더란 거예요. 그때서 영훈이가 일어나서 나는 정신이 말짱하고 지금 프랑크푸르트 대극장에서 이제 10일만 지나면 마돈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오페라의 내가 주인공이다 했더니 경찰이 깜짝 놀라면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지나서 이 영훈이가 그 오페라의 주인공이 되는데 2시간짜리 오페라에 얼마나 영훈이가 노래 하나님의 영감에 부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노래를 잘했던지 2주 동안 프랑크푸르트 생긴 이래로 최고의 영광을 누렸답니다. 그 극장이. 그러니까 독일 여러 극장에서 불란서에서 홀랜드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영국에서 심지어 소련까지 와서 영훈이에게 계약을 하고 우리 극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다고 해서 다 사인하고 계약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영훈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을 압니다 하고 참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를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산을 초월해보신 하늘이고 또 땅에도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보이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선 것을 아시고 아닌 것을 아시고 나 미래를 아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이용훈 교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어떡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번 살면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살 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해서 이영훈처럼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영훈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 순대 하나 먹고 싶어서 막 침이 꼴딱꼴딱 하는 그 순간에 영훈이가 끝나고 와서 그랬어요. 자기 보면 그때 예수님이 너 나 배고프지? 너 배고프지? 내가 너에게 도둑 하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묻더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자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프랑크푸르트 극장 1회로 최고로 많은 관중과 청객들이 모여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내 몸과 마음 주의 것이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동해서 우리에게 선을 나타내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문 교수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부터 집을 지나가든지 혹은 학교를 가든지 혹은 내가 연구하는 일터로 가든지 혹은 내가 오페라의 노래를 하든지 극장에서든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손을 붙들고 나는 극장 위에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 극장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나는 매번 느끼고 한다. 이때마다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내 노래를 듣고 감동하고 울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진동을 울리고 여러 사람을 울리고 모든 사람에 감동을 주는 것을 꼭 찬송가가 아니어도 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는 증언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개자식 하나 믿음을 보시고도 기뻐하시고 적은 사랑을 보고도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편과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따라서 나도 나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나도 믿고 사랑합니다. 하늘이 땅이 나를 박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이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이 가을철기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수천만 배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내 마음 깊이를 아십니다. 나의 사는 것을 아시고 아닌 것을 아십니다. 나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광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마음이 냉랭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때에 따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섭리와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이 모든 우리를, 실수한 우리들을 껴안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저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시고 우리도 이영훈 교수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어둡고 험한 세상, 약한 세상에서 주의 사랑과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광염교회 성도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우리 광염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함께 하셔서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광염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주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 마음속에 하늘 영광과 땅에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의 마음과 다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앞에 하나님 헌금을 바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으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하늘의 양식과 땅의 기름인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사용되는 곳에 주의 사랑의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광명교회 부흥발전이 되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광명교회 이름처럼 빛과 소금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게 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아마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불든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제단을 쌓고 주를 바라는 가정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신대학교 중경총장이신 오영석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설교해 주신 오영석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석 명절이 지난 다음에요. 생각보다 코로나 확산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저희 교회도 오프라인으로 다시 이제 대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매일 그 확진자 수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보니까 계속 한 평균 한 60명 정도씩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줄어들고 한다면은 아마 저희 교회도 다시 대예배로 전환을 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정부 시책에 맞춰서 잘 하고 있으니까 바뀌는 것들이 있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다시 공지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공동의회 공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었을 때 좀 부결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동의회가 지금 모집이 됩니다. 그 의안은 김찬홍 목사님 청빙의 건입니다. 일시는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 후에 오후 2시 광염교회당 2층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아마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면 오프라인 예배 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된다고 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 후 오후 2시에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임시당 회장님의 개사 후 담임 목사 청빙자에 대한 그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그 찬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동의회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1회만 실시되므로 오후 2시에 모든 교인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입니다. 김준홍 집사님께서 지난주 수요일에 갑자기 당뇨로 쇼크가 오셔가지고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일날에는 많이 위독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중환자실로 가셨다가 지금은 이제 어제부터 일반 병실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하신 곳은 강북 삼성병원 B동 1251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면회가 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전화는 가능하니까요. 각자 한번 안부 전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한 번씩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빨리 쾌유하셔서 다시 교회로 나오시기를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31일까지 이쪽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또 공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부 재정부 안내입니다. 3, 4분기 재직회가 이번에 열렸어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회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시까지 3, 4분기 재직회는 재직회는 연기를 하고 추후 변동이 있을 때 카톡으로 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바로 밑에는 또 온라인 계좌 있으니까요. 온라인 계좌로 헌금과 주일 성수는 좀 힘드시더라도 헌금 같은 거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새벽 기도회와 청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같이 청소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읽으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부터 에스더 10장입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